이렇게 반전에 반전을 더하는 한 해는 참 드물 것 같습니다. 매주 새로운 소식들과 또 이것이 최악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던 때도 있었는데, 그 최악을 또 깨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 싶었는데 다시 그 문제가 꼬이는 그런 일들을 보면 마치 무슨 미드의 어떤 반전에 반전을 더하는 그런 시리즈를 접하는 듯 합니다. 그것도 시즌 1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즌 1, 시즌 2, 시즌 3를 넘어가는 계속되는 그 반전을 보는 듯한 것이 지금 시대의 모습입니다.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결코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노력들이 다 허물어지고, 또 그것들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 모습 속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어떤 때 우리들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이젠 일이 풀렸다 싶은데 더 꼬이고, 또 이제는 좀 한숨 돌리겠다 싶은데 더 일이 꼬이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또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야 될까요? 오늘 저희는 이사야 30장을 통해서 다음 주까지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사회가 또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위기 속에서 아수리의 공격이 임박한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꾸짖으시며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를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위기가 닥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계교를 베풀고 또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머리를 굴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왜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떠나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지혜를 통해서 오히려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또 그런 선택들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저 어리석은 선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하는 모습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잘못한 것을 더 덮으려고 그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하려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바로 이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때 위기가 닥칠 때, 또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일어났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으로 더 그것을 꼬아나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스릴러 영화 속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고 자꾸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이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해요.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해요. 그것이 도피처이고 그것이 해결책인 것처럼 착각을 하며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으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자주 이야기 드리지만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피해야 할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었고 이삭이 그러했었고 또 특히 솔로몬이 바로 그렇게 지혜 있던 왕이 무너진 계기가 바로 애굽과의 관계였습니다. 그 이후의 열왕들도
바로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이렇게 몰락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결국 그 최악의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문제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바로 안에서, 바로의 세력 안에서, 바로의 우산 안에서 그들은 피하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가끔씩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용할 때도 있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철저한 그 철저한 말씀에 의한 것이지 개인적인 생각이나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선택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상을 악화시킵니다. 3절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바로의 세력이 너희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 수욕이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2절에서 바로의 세력 안에서 강하려 했고 애굽의 그늘 안에서 안식을 취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하려던 것이 수치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4절 5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관들이 소 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는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애굽에 대해서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또는 어떤 권력에게 어떤 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그들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들이 내게 유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들이 내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문제를 악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본문처럼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수치를 당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내고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러 가지만 오히려 그것이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수고를 드리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문제를 악화시키고 그들을 무너지게 한다는 거죠. 특히 6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내게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낙이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자, 이들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애굽의 그늘에 거하기 위해서 바로의 권력에 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재물을 모읍니다. 어려운 중에도 그것들을 모으고 보물을 싣고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은 어떠했습니까? 암사자, 수사자, 독사,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거쳐서 도움을 요청을 하지만 애굽은 무익한 이들이고 무익한 민족이고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일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수고를 드리고 나의 재물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여러 가지 행함을 통해서 나아가지만 또 그 과정조차도 어렵고 힘들고 꼬이고 그러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나아가지만 결국 그들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곤 합니다. 지금 위기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이들과 손을 잡기도 하지만 그것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임을 그들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로 가는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어떤 때는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어리석은 선택을 행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먼저 9절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패역한 백성, 거짓말을 하는 자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죠. 1절에서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패역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식입니다.
또 이들은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법을 듣지 않으니까 그들은 어리석고 악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들이 여호와의 법을 어떻게 듣기 싫어합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가 바로 10절, 13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선견자의 얘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의 얘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물론 이렇게 노골적으로 설교자에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없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불편해합니다. 왜? 자신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밝히니까 거북해합니다. 어떤 때 싫어하고 노골적으로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어야 됩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거는 사탄 같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약은 쓰고 주사는 아픕니다. 그것이 어쩌면 이 시대에 당장 필요할 것입니다. 11절에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바르로 전후를 해서 벌어지는 일들, 아니 그 이전부터 이미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제일이라고 하지만 사랑은 그들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인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런 선함은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많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말씀에 대해서도 그런 모습들이, 그런 태도들이 성도들에게 많이 있음 보입니다. 아니 목회자들에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지하니 12절에서는 그 결과들이 나옵니다.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다음에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게 되리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견고해 보이지만 무너집니다. 마치 그 신하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많은 수고를 들이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가지만 그것이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해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이러한 행동들이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강국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17절에선 한 사람이 꾸짖는 천 사람이 도망하고 다시 꾸짖는 너희가 다 도망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약하더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면 오히려 반대의 현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임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 무엇보다도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다른 불평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때입니다. 그것만이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한국교회가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